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올해 2월 정도였지요.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접했던 한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어떤 그런 감동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고 이제 5층짜리 주거 건물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붕괴 현장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발견이 된 겁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사망한 엄마와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엄마의 다리 사이에서 아이가 발견된 거예요. 이제 구조대가 도착을 하고 그 무너진 잔해더미에서 아이를 꺼내고 이웃 여성 주민이 탯줄을 잘라서 이제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당시 이 아기의 체온이 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35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등이나 몸 이런 여러 곳에 멍도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난 게 너무 기적적이었고, 그것도 참 너무 다행스러운 소식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숨을 거둔 이 산모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보도를 보면 아이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구조되기 3시간 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모는 이제 출산 중에는 의식이 있었고 출산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출생을 했고 이제 엄마는 사망을 했고 한 3-4시간 정도를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 다리 밑에서 이제 생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모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제 상황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이 된 거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잔해더미에 깔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시간 만에 구조가 됐으니까 이 아기가, 그리고 구조되기 3시간 전에 출생을 한 거라면 엄마는 지진이 발생하고 그 건물이 무너진 더미 속에서 7시간을 사투를 벌인 거예요. 아이를 낳기까지. 출산을 해보신 여성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분만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게다가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서 7시간을 버텨내고 아이를 출산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숨을 거뒀다면 아기도 죽었을 거예요. 야, 여러분, 그 7시간이 어땠을까? 그 7시간이? 그리고 아기를 낳고 숨을 거둘 때까지 어땠을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지진이 났고 건물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냥 아수라장인 겁니다. 지금 아수라장인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산모도 그렇지 않았을까?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들어왔다, 또 막 정신을 차렸다, 막 애를 출산해야 되니까. 게다가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막 잔해더미 속에 깔려 있는 거니까. 혹시나 이 산모도
부상이 있진 않았을까?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지금 무너진 잔해더미 속에 있으니까 캄캄했을 거예요. 시야가 확보가 안 됐겠죠. 그리고 그 속에 얼마나 먼지가 심했을까요? 호흡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혼자 살아남는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불가능하고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7시간을 버텨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 살리려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죽기까지 그 자신의 다리 사이로 애를 딱 품어놓고 그리고 구조되기 3시간여 전에 숨을 거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 생각이 났어요. 주님 생각이. 사실 이 엄마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니까 이렇게까지 한다고 치자고요. 그냥 자기 목숨 딱 걸고 아기를 출산해서 지키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자기 아이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주님에게 내가 뭐라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여러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런 인생을 사신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도무지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또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뱃속에 품은 아이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이 엄마,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기 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 산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해요. 그만큼 주님에게 있어 우리는 소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아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과 약혼했지만 마리아가 동거하지 않았고 성령님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잉태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2가지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이 두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서술했다라기보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분이 탄생하기 전부터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개의 이름은 바로 그 예수님의 각기 다른 두 역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두 미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미션 클리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미션 클리어 하신 그 두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21절, 아까 봤지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예호수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라고 알고 있는 예호수아.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예호와,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예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플러스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 바로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오신 것,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 성경적 구원의 의미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부터, 자신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구원을 기대할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기대하겠지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구원을 원할 겁니다. 오랜 병, 고칠 수 없는 병에 있는 자들은 건강적인 구원을 기대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본질적인 구원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그런 처지에 있게 만든, 그런 상태에 있게 만든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은혜와 사랑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우리는 그냥 멸망시키시고 또 다른 피조물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다른 인류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죄 때문에 타락하고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굳이 건져주시겠다고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2번 언급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의 아침,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더 깊이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죄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뜻이 뭐예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주님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분께서는 바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건지신 그 당신의 백성들과 모든 상황 속에 인생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이 연합을 해서 아하스를 쳐들어와요. 그런데요, 이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책망하는 장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요.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죄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더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장차 성육신하실 아들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때로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야곱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집에서 떠나게 해요. 피신시킨단 말이에요.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있었던 하란을 향해서 집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잠을 이루게 됩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꿔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꿈을 깨지요. 그리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불안해하고 자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야곱을 떠올리세요. 아우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또 야곱처럼 이루고 있네.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 또 그런 느낌, 감정 이런 것 때문에 휩쓸리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의심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해요, 안 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 것에 관해 생각조차 안 하는 건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게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게 분명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세요. 잊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난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아, 이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확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오히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용기가 돼야 돼요. 그게 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늘 그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얘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장수가 나타나게 되고 사울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기세가 중요해요. 요즘 그 말이 유행이던데, 그죠 여러분? 싸움은 기세예요. 싸움은 기세. 그때 다윗이 나타나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전쟁터에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갑니다. 가만히 보아했더니 여러분,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그가 나서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맹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슬펐어요. 아니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을 믿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사울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해 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걸 못 믿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니 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이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힘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력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고, 학력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외모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확신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용기 있게 용감하게 당당히 맞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의 아침 주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두 이름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